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세대통합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시는 분은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를 환영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성동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계 150여 개국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모이는 행사가 있어요. 뭔 줄 아셔요? 보이스카우트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할 무렵에 강원도 고성에서 한번 열렸었습니다. 전 세계 보이스카우트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캠핑하면서 같이 사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잼버리예요. 잼버리. 세계의 청소년들이 보이스카웃이 같이 모여서 잼버리하는 세계 잼버리가 4년마다 올림픽처럼 4년마다 열리는데요. 올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전체로는 25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거기 나는 갈 수 없나요? 보이스카웃만 가는 거예요? 아니요,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원하시면 준비해서 거기 등록하시고 참가하면 하루 1일 참가자로 잼버리 캠핑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8월 중에 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 데리고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 갯벌 있는데 그 땅에 한번 그 벌판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텐트 치고 거기서 야영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도,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과 함께 얘기도 하시고, 영어 못하셔도 괜찮아요. 손짓, 발짓, 몸짓 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경험이 될까요? 여러분들 다 함께 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 해보셨냐고요? 저는 해봤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보이스카우트였어요. 이 보이스카우트는 1907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청소년 훈련 단체인데요. 다른 말로 소년단이라고도 하죠. 북한에 가면 빨간 목도리하고 소년단 이런 거 있죠. 머리에 꽃 꽂고.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에 꽃은 안 꼽아요. 주로 뒤뜰 야영도 하고요, 잼버리 하고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요,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도, 게임은 잘하는지 몰라도 균형 잡힌 성장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사람도 사귈 줄 모르고, 자연을 사랑할 줄 모르고, 열심히 뛰어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데,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보이스카우트입니다. 걸스카우트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건요, 스카우트 9호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손가락 2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2개 모으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스카우트는 이렇게 격려하거든요. 그러면서 9호를 외치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준비. 좋습니다. 예. 준비합니다. Be prepared.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구호죠. 스카우트 선서도 기억납니다. 첫째, 하나님과 조국을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1000년 전 신라 시대에 태어났으면 세속 5개 화랑도의 규율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멋진 화랑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보이스카우트들은 이러한 규율을 배우면서 선서하면서 균형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 이거 라떼를 시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신앙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좋은 교회로, 좋은 학교들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거든요. 교회가 세운 유치원 다니면서요, 날마다 우리에겐, 요즘도 그거 하나요? 예, 요즘도 한대요. 그거 부르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죠? 야영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때 배운 캠프송들 제가 다 압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YFC, Youth for Christ, 10대 선교회에서 제가 활동했거든요. 제가 10대 선교회 리더로 활동하면서 거기서 선교의 사명을 배우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 저기 앉아있는 중학생들 나이 때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대학도 저를 기독교 대학으로 인도하셨는데,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기독교 철학,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할 수 있는 학문과 사역의 기초를 아주 튼튼히 다질 수 있게, 정말 준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바빠서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가대 맨날 하면서요, 대학생 때는 권사회 성가대 지휘를 제가 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부 막내들 나이 때 그때부터 권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 저한테 시집 오겠다는 자매는 없었는데 저를 사위 삼겠다는 권사님들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야, 너네 고3이다. 올여름엔 보충 수업해야 된다. 수련회 못 간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길래 몽둥이 딱 들고, 그때는 학교에서 몽둥이가 늘 그냥 난무했거든요. 이 라떼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저는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딱 엉덩이를 돌려댔어요.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몇 대 맞았던가? 10대 맞았던가? 예. 맞고 고3 때 수련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예. 선생님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의 보충 수업보다 수련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멋있나요? 예.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 장로님께서 심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연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내 조국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가꾸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제 아이들, 제가 결혼해서 제가 낳을 아이들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했어요. 그런 거 배우고 그렇게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 아이들도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라기를 꿈꾸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부터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시간과 땀과 물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과 여러 자녀들이 이 소중한 삶의 경험들을 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사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런 수련회와 이런 활동들을 함께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미래가 건강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청년사역부에서 수련회, 캠프, 성경학교, 단기 선교, 여행과 같은 그런 활동에 여러분 정말 정성과 열정과 물질과 땀을 쏟아부어도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세상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어제 초등부 수련회 마쳤고요. 내일은 이제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제가 가보니까 날씨가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부산은 그래도 바닷바람이 불어서 덜한데 저 아이들 수련회하는 밀양에 가보니까 첩첩산중으로 막혀가지고 산속은 더 더워요. 막 후끈후끈 막. 그런데도 저는 차만 타고 돌아다녀도 막 녹초가 되고 지치는데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힘이 납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웃음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 우리 아이들 함성 소리를 선생님들이 데시벨로 재고 있더라고요. 93. 예.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 자랍니까? 아파트 10층, 20층, 30층. 야, 뛰지 마. 밑에 집에서 올라와.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 다 학원 가느냐고 아무도 없어서 요새는 아파트 놀이터에 애들이 없다면서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껏 집에서 하는 게 날마다 거북목 아세요? 목 잔뜩 빼고 이렇게 숙이고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는 거죠. 예. 그러던 아이들이요, 거기 가니까 아무도 핸드폰 달라고 칭얼대지 않아요. 아무도 게임하겠다고 조르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 있는 친구들의 우정과 거기 있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그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더욱더 신나게 만들고 그들을 소리치게 만들고 그들을 말 그대로 방방 뛰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욱더 제 마음이 기뻤던 것이 우리 어린이들 수련회 하는데 가서 보니까 역시 우리 청년부예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거기 가서 섬기는데 특별히 가서 보니까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청년부 막내들이 그새 어느샌가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섬기는데요. 단기 선교 출발할 때는 막내들 조마조마하고 막 철없을 것 같고 뭘 할 줄 아나 싶을 것 같고 그랬는데 마치고 와서 어린이부 가서 돕는 걸 보니까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씩씩하게 잘 돕는지, 그게 바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정말 눈물나게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키워내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준비하는 곳이에요. 보이스카우트만 준비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시키는 곳이고, 사실은 교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어떤 모습이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자매들 거울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 외모로 시집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집갈 때 되면 신부 화장하면, 제가 이제까지 본 신부는 안 예쁜 신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단장해 놓으면 정말 다 예쁘더라고요. 누가 준비하고 단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하고 단장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팩트는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말하기보다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자신을 가꾸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고 씻지도 않고 마구마구 그렇게 사는 그런 신부가 있어요? 아니죠. 없죠.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다이어트도 하고요, 마사지도 받고요, 피부 관리도 들어가고요, 별거 다 해요. 살을 빼다가 안 되면 지방흡입이라도 해야죠. 그죠?
아닌가요? 예. 하여튼 열심히 단장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새롭게 무엇보다도 빛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자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 성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 눈앞에 본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로 오셔서 그곳에 그분의 임재를 두시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의 삶에 맺혀있는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 땅은 그냥 마치 일회용품 쓰다 버리면 되는 것처럼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불벼락 맞고 멸망당하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에이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지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이 세상은 그냥 막 쓰고 버리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 나라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삶이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저 가꾸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의 분명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여기 긴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요한이 본 모습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 옷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모르죠. 세마포가 뭔지. 영어 성경에는 fine linen 그랬어요. bright and clean. 제가 호텔 침대에서 자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왜 호텔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하느냐? 그 호텔 침대에 깔려있는 하얀 침대뽀가 너무 좋아서, 그 하얗고 그 깨끗하고 사각사각한 이불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집 사람에게 우리도 이렇게 호텔에서 쓰는 하얀 이불을 한번 집에서 써보자고 그랬다가 제가 눈 흘김을 당하면서 당신이 빨래할 거예요. 그게 바로 리넨, 하얀 세마포와 같은 그런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그래서 결코 내 자신을, 내 인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요한계시록 21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찬란한 모습을요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석 이름들이 몇 가지나 나오는 줄 아세요? 다 세기도 어려워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담황옥, 노곡, 비취옥, 청옥. 아이고야, 다 아시겠어요 뭔지? 저 이거 다 몰라요. 이 중에 제가 몇 개만, 제가 굳이 아는 거, 여기 보니까 녹보석, 그거는 영어로 에메랄드라고 써 있어요. 에메랄드는 들어봤어요. 또 남보석, 그러니까 사파이어래요. 남보석은 남색, 사파이어가 남색이래요. 정금, 금은 알고요. 진주, 그 정도 알겠어요. 나머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운 보석들, 우리는 그저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산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거하는 그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은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 그게 아니고요, 바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땅의 영광을 다 버리고가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그 영광이 그곳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단장된 우리들의 삶이 그곳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인할 거는 준비된 신부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요. 천국 가면 그냥 말마다 먹고 마시고 그냥 찬송만 부르면서 노래만 부르면서 지낸다고, 그런 분들 계셔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아유, 천국 가서 날마다 노래만 부른다 그러니까, 나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그랬던 친구도 있어요. 우리 백 목사님 말씀대로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띵까띵까 그냥 먹고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그들이 뭐가 돼요? 우리 어린이들, 그들이 천국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해요?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먹고 놀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뭘 한다고요?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 노릇은 그저 먹고 놀고 시키고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 노릇, 주님의 킹십,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섬김의 방식으로 이 땅을 섬기는 왕 노릇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하며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에 생명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매달 열려서 그 나무의 열매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배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은 성전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모습, 그 생명나무, 그 열매 맺고 만국을 먹이고 치료하는 모습은, 그것은 바로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비록 우리같이 부족한 부모를 만나서 참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로 자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상처에 지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어질 때에
그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열국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상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그들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자랐던 YFC Youth for Christ의 구호가 있었어요. 구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젊은이를 통하여 10대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신다. Christ can change the world through youth. youth, 바로 여러분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돕고 땀 흘리고 투자하고 키워내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